10절과 11절. 제8장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방송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여 얼굴을 들고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에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축복하려 함이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먼저 복을 명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걸 누리지를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제도를 세우시면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축복하는 것은 눈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입을 열어 말함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 축복하는 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돌보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 축복을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한두 번 우리가 기도하고 1, 2년 기도했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가 축복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축복한 것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왕에 대하여 왕의 역할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서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과 다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왕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받고 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현실의 삶에서 환경과 또 악한 영들과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도 그들을 향하여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다음에 주어지는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일을 한 사람이 맡아서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을 잠깐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은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은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노예로 삼거나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은 섬기는 겁니다.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하고 섬기는 것이고, 환경에 들어오는 악한 영들이나 짐승들은 반드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분은 천국의 왕이십니다. 천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기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을 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줌으로 온전케 되어져 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말을 우리가 세상적인 타락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섬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더 많이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의 왕으로서 오셔서 대접받으시는 분이 아니셨고, 오히려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일꾼들이 딱 보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일꾼들,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시켜서 하는 일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 성장된 성숙한 일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거리를 찾아서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일할 것이 눈에 보여요. 그렇죠? 다 내 눈에도 보이고 자녀들 눈에도 다 이거 청소하고 정리해야 되는 걸 보여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정리를 안 해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걸 정리해요. 그것이 무엇이 차이냐? 성장의 성숙한 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자기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줘야만 해요. 그리고 가정은 서로 여러분들 가꾸어 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서로 이렇게 가꾸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그다음에 격려해주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더 많이 산출되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그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서로 이야기를 해주고 분명하게 알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해 주신 바 된 그것을 여인에게 자기에게 주신 여자에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걸 말해 주지 않았어요. 않았다고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는가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아담이 하나님 안에 충분하게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건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너는 이것을 지키라고 그러셨잖아요. 관리하라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고한 그것이 믿음을 갖도록 하와에게 그걸 전달하고 심어줘야 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들어서 그럴까요? 죄도 없는 상태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들어서 그렇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런 대답을 하게 됐는가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은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된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절대 믿음으로 정확하게 세워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유혹해도 안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직접 듣지 않았던 하와에게 와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먹는 자가 더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남의 해준 밥이 먹기는 쉬워요. 먹기는 쉽다고요. 근데 내가 해서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주는 밥을 좀 먹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릴 때 뭘로 다스려야 된다고 그러죠? 말함으로. 뭐를요? 말함으로. 축복도 말함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능력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인이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줬다면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건 여인의 잘못일까요? 그 여인만이 잘못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담이 책임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건 누구 책임이죠? 얘기를 안 하시네.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목회자 책임이 진짜 가장 커요. 목회자, 지도자 된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고. 그거 앞으로 주님이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저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린다고요. 응?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르면 물어야 되잖아요.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해. 하나님, 제가 제일 많이 먹어야 될 과일이 뭐지요? 하고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반드시 먹어야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사온데 내가 살 수 있는 과일은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묻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아담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것을 얻어 누리고자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누리고자 하는 그것이 너무 아담에게는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하와에게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지 못했죠. 그것은 왕의 사역을 하지 못한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들, 뱀이 들어와서 그건 간교한 자라고 성경 말씀하셨는데, 들어와서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유혹을 할 때,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짐승들의 환경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경입니까? 그렇죠. 사람의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라고 한 거거든요. 쓸데없는 것들은 도루면 안 되거든요. 짐승들은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 했냐? 들어온 것을 침입자를 처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영역이 다르다니까요. 사람이 살아야 할 영역과 짐승이 살아야 할 영역이 달라요. 근데 짐승이 살아야 할 영역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야 할 영역에 짐승이 들어와 사는 것도,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응? 그러면 짐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이건 영역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다스리셔야죠. 다스리고 통치해야지요. 아담이 하지 않았다는 것, 하와가 하지 않았다는 것,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뱀이 먼저 유혹하는 말을 던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건 뭔가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처리를 하고 정리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가 큰 다음에 그것을 정리하려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커지기 전에 그걸 먼저 발견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아담은 제사장의 역할도 실패하고 왕의 역할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무너졌어요. 자, 그 무너진 이후로 여러분들, 왕과 같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냐? 사사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사기가 있죠. 그래서 사사기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과 같이 나가서 싸우고
원수들,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사사들이에요. 그 사사들에 대해서 거기 제가 써놨어요. 사사기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중간 부분에, 첫 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을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러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대적들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뭐 하셨다고요?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사사들과 함께 계셔서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사들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못하게 되어지면 또 특별히 그렇게 못하게 되거나 사사들이 죽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더 굳게 믿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사사가 죽은다면 순식간에 우상 숭배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사들이 뭘 못했다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뭐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지를 못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은 누가 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사사로 세워진 자들은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할 수는 있었는데 백성들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주는 일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뒀다가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또 세우셨어.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반복. 사사기가.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사사들은 완전한 사사가 없어요. 다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사가 필요하다. 진정한 사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원수들이 무너지고 정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분명할 것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왕의 역할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것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사시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지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옆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는 나라들은 나라가 잘 되어가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 사사들을 통해서 누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볼 줄을 몰랐던 거예요. 사람만 봤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막 간절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간청하니까 그 간청한 것이 그냥 육신을 따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범죄인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주라고 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 얘기만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세워진 왕이 누구였지요? 응? 아는 대로 여러분 제사장들은 말을 하라니까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 그래서 사울 제사장 처음에 왕이 세워진 다음에 그때는 사무엘이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응? 살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는 반드시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나가서 전쟁하면 항상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왕을 따로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가서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어졌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모였고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모래알 같이 많았다. 얼마나 많았으면 모래알 같이 많았다고 할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면서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군인으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도망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 왕은 군대를 모았는데 모인 사람들은 보니까 훈련도 제대로 안 됐고 무기도 제대로 없고 근데 적군이 너무나 많은데 자기들은 열세이기 때문에 이건 싸워봤자 이건 패배하는 거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은 막 도망치고 숨었어요.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아직 오지 않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군사들 다 도망가겠다.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이 어떤 시점에 약속한 시점에 그때 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눈에는 군인들이 막 도망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위기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도록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같이 보여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부득이해서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내가 했나이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변명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걸 용납을 안 했어요. 당신이 망령된 일을 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아닌 것을 당신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당신이 스스로 어겼고 그것을 깨뜨렸다. 그래서 당신이 이것을 잘했더라면 당신의 왕국이 크게 번성했을 텐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이걸 바꿀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이 제사도 안 지내고 그냥 가버려요. 우리가 이것이 뭐냐 하면 제사장과 왕의 역할이 충돌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생활이 반드시 성공해야 왕 노릇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세요. 예배는 대충 드리고 현실에 나가서 현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제일 먼저 잘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예배에 성공해야 그 다음에 왕으로서 다스리는 능력으로 여러분들 물질도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왕노릇하여 원수도 때려잡을 수 있고 사람들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돕는 사람들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준비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에 성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내가 진짜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